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큼 해보신 분들이 많죠? 어려운 때도 겪어봤고 답답할 때도 지내봤고 좋을 때도 지내봤고 또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지한 눈빛으로 보시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다양한 거 경험해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론 부담스럽지만 진지하게 우리 눈을 응시하시면서 우리 삶에게 도전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한 일이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뭘로 가늠되냐?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시련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지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두시고 주시는 고난인지 시련인지 도전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 있어요. 자, 이제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요. 오늘 여러분을 하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시련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시련을 만나면 어디에 포커스가 되냐면 이 시련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시련을 없애려면 해결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회개하면 되나? 내가 뭘 고쳐 잡으면 되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시련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요, 어설프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갑자기 좋아져요. 마치 새 마음을 품고 주님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막 다가요.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마음의 안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이 시련을 주시려다가 다시 걷어가시게끔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시련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시련을 빨리 피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함부로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 그리고 그 시련이 주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그 영적인 유익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 우리 가족 예배하는 첫째 주일이었는데 끝나고 매월 첫째 주 우리 샘터 리더들 말씀 동행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올해 들어 몇 번 안 했는데 할 때마다 울음바다입니다. 울음바다. 온갖 다양한 시련들이 각 가정에 각 사람 위에 버겁게 눌려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데, 회복되고 싶은데, 이 시련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바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는 할 것 없이 그냥 나누는 사람들마다 다 울기 시작하는데요, 삶이 버겁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마음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진 마음은 이 시련을 만났는데 다들 뭔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시련을 만났는데 힘들긴 힘들죠. 두렵긴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얼마나 더 이 시련이 강도가 높아질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들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기대함과 소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일. 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두 가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렇게 이때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 제 마음에는 감히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그 시련을 당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주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시련의 때를 감당해내는, 그리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세요.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요? 그 시련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된 약한 존재였는지,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 없이 살아왔다는 모습을 알고 마치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다시 그 귀한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돼요. 이거 내가 시련 피하려고 하나님 어르는 방식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참 어설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제대로 함께 살자. 진짜를 바라보며 살자.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함의 그 도구로, 과정으로, 통로로 사용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련이 딱 있어 보면요 믿음의 견적이 나와요. 그 믿음이 여전히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맞춰져 있으면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언제 이 시련 가져갔을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로 인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님의 그 깊은 것을 행하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놓지 않겠습니다. 뭐가 뭔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주님 바라보기를 놓지 않고 집중하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아주 믿음의 극단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인내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릴 근거나 상황이나 형편이 도저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나겠어요? 그때에도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그 상황에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바울이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그의 삶을 반 이상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시련이에요. 죽을 고비. 거의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고통당하고 고소당하고 갇히고 억울해하는 일, 온갖 시련이 바울의 삶 전체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그 시련이 막 뒤덮고 있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놓지 않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영적인 실체를, 그 보물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을 건들 게 없어요.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다가 스피커가 안 나갔잖아요. 안 되고 막 지지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시련이 있었죠. 시련이 있어 보니까 기타 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요. 나중엔 베이스도 안 나와. 그런데 잠깐 마음의 불편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시에 교차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 기타 하나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찾았던 때가 언젠데. 네. 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지. 지금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흔들리고 혹은 안개처럼 뿌얘졌다 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쩌면 그 시련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두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형편에 처했는지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똑바로 뜨면 우리는 진짜를 찾게 돼요. 여러분, 진짜를 찾게 되고 진짜 보물을 얻게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려했던 그 어떤 상태,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단순히 그것에 대한 이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안에 푹 빠져 있던 바로 그 상태를 주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십자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신분이 변하는 우리 자신이 죽는 십자가는 있지만 그 죽는 일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해서 시련의 십자가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십자가가 올 때마다 그거 지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네 어설픈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섣불리 판단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함으로 그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어느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보게 하시죠. 그 시련의 십자가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그 시련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을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시련의 십자가를 얻고 고난을 만나면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당했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이 정상적인 궤도에 나를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내 삶은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까를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실체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님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이라는 것을 아주 유용한 도구로 또 감사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들의 안녕과 복과 풍요로움과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요즘에 제게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은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두지 마세요. 제발. 고통스럽더라도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어설프게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보게 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막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감사한 마음도 막 들면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주님 앞에서 다뤄주세요. 주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완전한 회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시련에서
회복되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할 일이지만 하나님 꼭 필요하다면 십자가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죽게 해주세요. 아직도 온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 더 죽여주세요. 다시 제대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의 때를 만난 줄 압니다. 제가 그 시련이 무엇인지 들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시련을 주신 이유,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할 일은 이 시련이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나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이 영적인 선물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너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야. 거기에 집중해. 그러면 그 모든 시련이 언제까지 갈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룰지, 그건 하나님 손 아니에요. 우리 손을 떠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일, 바로 기도하게 되는 일, 하나님 이때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고통을 그냥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막 싸웠대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들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나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앉아라고 그 자리에서 시련이 안 오기만을, 어려운 일 안 당하기만을, 좋은 일만 있기만을, 복을 받기만을.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인상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교회 마당에서 대판 소리를 지르셨대요. 속이 후련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인내를 통해 성숙하고 주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 알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삶을 더 깊게 진지하게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저녁 모든 찬송과 말씀을 준비하시고,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의 방향과 약간 달랐어요. 근데 찬송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셔서 뒤에서 여러분 어쩌면 제가 중간에 이게 셀폰 들고 막 이렇게 문자하는 거 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메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마음 주시는 것을 메모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군요.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